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선악과라는 그 어떤 과일을 먹었는데 과일을 먹고 난 뒤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유체적으로 코가 길어졌습니까? 피노키오처럼 거짓말하니까 코가 쭉쭉 늘어났습니까? 키가 쪼그라들었습니까? 몸이 아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뭐가 육체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여기 2장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준 인간도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 짓고 난 뒤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도 똑같이 벌거벗기는 마찬가지인데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러워 아니했는데 갑자기 죄 짓고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부끄러워지더라 말이에요. 벌거벗은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지요. 뭡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알게 됐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거 변했어요. 그 정도 변한 것 가지고 난립니까? 그 정도 같으면 난 100개나 따먹겠다. 뭐 부끄러워하는 게 뭐 그래 그게 괴로운 일이라고 아이고 그걸 따먹지 말았겠을까? 그걸 금지했을까? 예? 뭐 부끄러워하면 살만도 하지 뭐 어때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사실은 이게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대로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의 주제를 자기 범위를 이탈했어요. 벗어나가지고 하나님도 아니고 본래 사람도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늘 괴로워하고 한탄스러워하고 자기를 원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함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 겁니다. 아이고 나와 빨가벗었노. 그럼 우야란 말이에요. 그 우야란 말이에요. 한 옷도 만들어 줘야지. 그럼 옷 만들어 주펴 입으면 그러면 안 부끄러운 거예요? 옷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옷을 입고 안 입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으나, 그걸 벗고 있거나, 이 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지가 보기에도, 야, 이거 인간아, 하고, 이거는 부끄러울 대상이 되었다는 게, 내가 싫다는 게, 내가 내 자신이 싫다는 게, 이게 환장을 넣으시단 말이죠. 예? 이게 불행한, 비극의 눈물의 씨앗이거든요. 내가 왜 그렇지? 예.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자기를 저주스러워하면서, 자기를 한탄스러워서 하면서 산다는 것, 자기를 못마땅해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불만족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만족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 마음대로 됩니까? 이 본체가 지금 불만족스러운데 끝으로
그래,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10번 외우면 됩니까? 사한다는 게 사단과 귀찮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 신도 아닌 주제에 신들이 아는, 하나님만이 아는 선악과를 따먹기는 왜 따먹었냐? 예? 감당도 못하면서. 감당도 못해서 왜 따먹느냐? 결국은 하나님 선악과를 아는 것은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창세기 그 3장 그 22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그것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됐다. 이 말을 통해서 인간이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감당할 걸 손댄 거예요. 그래놓고 감당은 못하고 자기 모습 보기에는 참 한탄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예,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질과 자기의 현재 느낌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톱 갈라져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발톱 갈라져 보세요. 걷지도 못합니다. 갈라진다는 것은 깨진다는 뜻이 이게 뭐 원래 모습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 원래 주체 못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체 못할 짐을 지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선악과 따면 죽으리라 하는 것도 물론 죽습니다만은 죽은 거 죽는데 죽을 때까지도 계속 이런 부끄러움과 자기 저주와 자기에 대한 한탄과 자기의 실망감과 이런 것이 자꾸 짐처럼 가시처럼 찌르면서 그런 식으로 또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참 여기서 그러면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 해결책을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뭐 했는가 7절에 보니까 이에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럽다고 여기는 곳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선악과 따먹는 거하고 따먹고 난 뒤에 치마 엮어 만드는 거하고 이거 삐까삐까 상쇄됩니까? 네? 같이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콜레라 걸리는 거하고 콜레라 약하고 막 바꿀 수 있어요. 병하고 약하고 같은 겁니까? 절대로 안 그렇지요. 예. 어떤 선악과 따먹는 그 행동과 치마 맞는 행동이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5명 죽었습니까? 그러면 의사대회가 사람 5명 죽은 사람 살려내면 돼요. 도둑질 했습니까? 그럼 어려운 사람 도둑질 3군데 했습니까? 어려운 사람 3군데 돈 보태주면 되는 겁니다. ARS 전화 전석해가지고 전석 3천만 보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이 안 된다. 자기에게 닥친 이 사태를 인간의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이게 맞바꾸기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원상복귀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원상복귀가. 그런데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걸 왜 한국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르칩니까? 뭘 하면 복받고 뭘 하면 복받고 뭘 행하면 복받고. 지금 아담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한테 부끄럽다고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가리고 도망치풀에 숨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구원 받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로 구원 받는 거예요. 치마 만들어서 엮어 하면 구원 되는 겁니까? 왜 목사님 구원 안 되죠? 구원 안 되는데 왜 그 행동을 정당화하느냐 말이죠. 정당화하느냐 말이죠. 구원이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쓰잘데 소용없는 짓을 해놓고 하나님 나 전도 2명 계신데 그걸로 구원이 됩니까? 그 구원이 안 되는데 그래. 그게 내가 부끄럽다. 내 자신을 바라보기에 실망스럽다 하는 이것이 교회 와서 전도 2명 하면 이게 보상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주일에 예배 참석 3번 참석하면
내가 스스로 보기에 한산서 다 이것이 완세로 달라지고 하늘로 달라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좀 이렇게 주의할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으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태어났으면 처음에는 어떠한 인간인데 지금 우리의 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로 된 게 지금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목사님 어떤 모습 살아갑니까? 안 되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간단한 문제예요. 어떤 행동과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희망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희망은 인간의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내용은 대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껏 뭐냐? 가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이 수밖에 없어요. 그 변명에 대해서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누가 따먹어? 그 선악과 내가 따먹으라고 하느냐? 이래 하니까 아담이 또 변명하죠. 제가 먼저 따먹은 게 아니고요. 저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근데 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든 전 여자 아닙니까? 그건 내 책임 없습니다. 이 여자는. 니 와 따먹었나? 제가 따먹는 게 아니고요. 뱀이 와 꽃이 가지고 했잖아요. 저 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뱀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소리를, 이런 변명을 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그만 갑자기 편안해지고 만족스럽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목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선악 한번 영화 보세요. 재밌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은 자리에다가 치마 가지고 덮어붙지요. 그러면 선악을 따먹어서 치마 만들어 엎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악과 무관한 어떤 분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그 안에서 안전함과 구원과 쾌감과 평안을 느끼죠.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당사자, 내가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칼이니까 칼봤자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안 지은 분이 만약에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은총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것도 없이 해결되어 버린 거죠. 예? 내가 손쓸 필요도 없이 손댈 것도 없이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남대없는 짐승의 가죽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치마를 만들어 가죽 옷을 해야 입었습니다. 그럼 가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입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입힌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죽을 만드는 거 거기 어디야? 3장 거기 나오죠. 예,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 그렇게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는 가죽옷이 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난처해 있고 스스로 해결 불가능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죽옷을 친히 가죽을 만들어 입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라 하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 위에다가 추가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옴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속에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생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생각을 목사님 그건 우리 압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안다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소리 하는 거 있어요. 이런 어떤 소리 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난 뒤에는 우리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게 대다수예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그거는 뭘 모르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위치에서 그냥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을 입힌다 하는 이걸 생각 안 하고 가죽옷이 괜찮은 가죽옷이라서 구원받는 거 생각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내 자체가 이제는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당당하다. 이래 자꾸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가죽옷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어떤 애가 어떤 후라이인가 장친 애가 있어요. 엎어졌어요. 엎어지니까 엄마가 된장을 떼 발랐거든. 된장이 아니죠. 된장이죠. 된장을 발랐단 말이죠. 된장 바르니까 이게 낫습니까? 신방은 된장 안 낫거든요. 주여 된장 바르에 안 낫습니다 하기네.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는 파스를 붙여. 이거 파스를. 그래서 파스를 붙였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파스 붙이니까 나았더라 이 말입니다. 파스 붙여 나왔으니까 파스는 우해야 됩니까? 계속 붙여야 됩니까? 띄어야 됩니까? 띄분다 하였기네. 침틀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파스를 띄고 엄마 나 이제 나섰다. 나는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착한 일 해볼게. 이래 나오더란 말이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예? 하나님께서 내 파스 우했노? 저 다 나은데 그거 왜 떼었어? 저 건강한데요. 그게 지금 잘못됐다.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파스가 계속 너 몸에 있다는 것이 기뻐요. 예?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는 막 착한 일을 도서다. 이게 기쁜 게 아니고 아까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는요 어떻게 노력을 해도 내 행동에 내 부끄러움을 보호하게 안 돼요. 예? 천도 5명 했으니까 나 이제는 죄인 아니 해주이소. 안 돼요. 5명 해서 1000명을 전도해보세요. 역시 부끄럽고 짝이 없고 내 모습 보기에 원망스럽게 짝이 없고 늘 태어나는 것은 내 죄고 남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데 전도 1000명 했는 게 그게 다 가브란트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이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못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이게 뭘 겨냥하냐 하면은 선악과 따먹은 놈이 네 손으로 치마를 100벌 만들어 입혀도 그 소용없는 기고 선악과 따먹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대상이 어떤 인물이 신이 죽으심으로부터 덮어줄 때 그때 우리는 보통 치유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죄 다시 원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인간이 죄 짓고 난 뒤에 뭐가 그렇게 죄값이 뭡니까? 죽기는 죽는데 그 죽는 과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자기 만족함이 없는 것. 무슨 착한 일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남한테 어떻게 선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 해결 안 되고 내가 한 이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안다는 사실,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절감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만족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것이 고통이고 그게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무서운 거룩한 신이 없으면 도망치기 바쁘죠. 그 도망치기 바쁘고 숨어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몽둥이와 망치로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죽이는 죽이되 가죽옷으로 우리 자신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가죽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이거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여러분, 가죽옷이라 하는 것은 수치, 부끄러움과 연관되어 있지요.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 성경에서 나오는
그럼 지금도 가지고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가죽 공장 하십니까? 그럼 와 우리한테 가지고 안 입힙니까? 이래 따지면 안 되죠. 그때는 인간들이 가죽 치마를 만들기 때문에 가죽을 입히는 거고. 지금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은 어떻게 하는 수치를 제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수치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성경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호수아 5장 9절을 봅시다.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께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게 뭐 했느냐 하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약속의 사람 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행할 때에 할례하면 고추 껍데기가 뚜루룩 굴러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냐?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 굴러갔다. 애굽의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가지고 입히는데 여기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수치, 세상 사람들의 수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수치가 떨어진다고요? 할례를 행하면 그게 떨어지게 돼. 수치가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할례를 행하는데 수치가 떨어져 나간다. 이거 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군데 군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뭐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요한일서 시편 뭐 20편 5절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은 부끄러울지 않을 것이다. 요엘서 2장 26절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 다 치우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바니라. 여기 보면 그 할례를 직접 몸에다가 자기 생식기에다 고추에다가 하란 말이 아니고 뭐를 믿으라는 거죠. 누구가 일어나는 일을 어떤 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 그게 할례고 그게 세례라는 거죠. 그게 어떤 분을 바라보냐 하면 네 죄를 떨어져 너 부끄러움과 죄를 선악과 따먹은 죄와 부끄러움을 떨어내기 위해서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그걸 믿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 너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질 거잖아. 부끄러움이 떨어져 나올 것이란 말이죠. 마치 옛날에 치마 입지 말고 거기에다 가죽 옷을 바꿔 교체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는 것처럼 지금의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뭐냐?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십자가 일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수치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 여호수아 때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해서 수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가 떨어지게 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가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가?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저희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인간이 죄 짓고 난 뒤에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내 꼬라지 내가 보니까 한심스럽기도 하고 장난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내 몸은 점점 늙어가고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무슨 강의를 하면 60년대에 한국 미스 코리아인데 60년대인가 50년대 미스 코리아인데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술할 때는 팽팽하게 괜찮게 나왔는데 이제 연세가 60 가까이 되고 70 가까이 넘으니까 수술을 이렇게 한 게 다 늘어져가지고 얼굴이 주저앉았게 돼요. 주저앉아가지고 행편없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성들에 있어서의 뭐가 부끄럽습니까? 늙는다는 게 부끄럽고 그 쭈글쭈글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 많은 사람들 사진 찍으라 하면 안 찍는다 하잖아요. 사진 찍으면 기가 다 빠져가지고 내 본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귀신이지. 지 사진 찍어보고 이게 귀신이지 이게 망령이지 이게 뭐 인간이고 합니다. 참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꺼번에 와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부끄럽다고 느끼는 그것이 우리한테 괴로움이다 이 말이죠. 죄짓고 난 뒤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말이죠. 왜 자꾸 늙어가고 내 아름다운 수술에다 처지고 망가지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바라봐라. 너는 네가 보기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가 보기에 너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원적인 문제. 아무리 예수고 전도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도 내가 하십선다는 이것 자체를 극복할 수 없었는데 뭔가 덮쳐와야 돼요. 죄짓지 않은 분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걸 바라보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치하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야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행함으로 자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교입니다. 종교입니다. 내 선행으로서 내 자신이 지금보다 우위를 하다고 그런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제는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고민 끝. 행복 시작. 그냥 내 자신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엎어지고 자빠져가 모든 것이 부끄럽고 한시스럽고 기력은 약해져도 그럴수록 주 예수 시원했던 그 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떨어져 나가죠. 수치가 떨어져 나가고 부끄러움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 주님의 보상한 은혜가 사랑이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믿는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믿는 구석은 하나도 없고 행하는 구석만, 노력하는 구석만 남겨져 있는 이 한심스러움을 빨리 벗어나서 이제는 노력보다는 행함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그런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